오늘 제목은 정체성, 성경 진리가 알려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12번째, 벌써 12번째예요 시간이고, 오늘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온 탕자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12절 읽어주세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네, 우리 이미지를 좀 상상하면서 읽어볼게요. 몇 절 안 남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좀 한 절 한 절 풀어드리고 적용적인 메시지 나누는 걸로 오늘 설교는 좀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자막으로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죠? 자, 아들 둘 있는 집안 제법 많죠. 이 당시에는 많았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어때요? 이럴 때는 자막 내려주시면 됩니다.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어때요? 저희 권사님들 제가 막 여쭤보면은 막 7남매, 6남매 막 이렇습니다. 대단해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들이 둘 있다는 거는 되게 특이한 거였어요. 되게 드문 집안이에요. 아들이 정말 귀하고 자녀가 귀한데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애들을 정말 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막 9남매, 10남매를 낳았어. 그때랑 애를 1명, 2명 낳았을 때랑 솔직히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자녀의 소중함이? 뭐 근본적으로 부모로서 사랑하는 건 똑같겠죠. 근데 신경 써주고 디테일하게 케어하고 평소에 자주 생각나고 막 너무 만났을 때 소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한두 명의 자식일 때가 더 애틋하겠죠. 감정적으로도 우러나고 실질적으로도 생각이 나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2명입니다. 2명. 이 당시에는 되게 드물게 2명.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식이에요. 너무 자식이 많아서 막 신경도 잘 못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딱 둘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친밀한 관계, 많은 시간을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친밀한, 너무나 소중한 두 아들입니다. 친밀하다기보다 소중한 두 아들이에요. 제가 친밀하다고는 왜 안 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 소중한 이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을, 작은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밑줄 친데 보시면 돈 내놓으래요. 돈 내놓으래요.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래요. 근데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시 문화에서는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법적으로 마을 내규로도 있어요. 이 고대 중동 사회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사회고
유산 상속을 중시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 당시 문화로는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이나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이 당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이 뜻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나 좀 내놓으시죠. 난 당신한테 바라는 게 돈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했어요. 특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냐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이 당시로서는 극악무도한 거예요. 유산을 먼저 받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아야 되는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내는 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배은망덕한 극단의 불효입니다. 자, 이런 자식이 만약에 동네에 있는데 그걸 냅뒀다, 정정 안 했다, 처벌 안 했다 이러면 옆에 자식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온 마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보기를 위해서 꼭 마을에서, 특히 마을 문에 들어오는 어귀 있잖아요. 마을 어귀. 거기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문화를.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3절.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냐면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겠죠. 그죠? 이 배은망덕한 자식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며칠 만에,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굉장히 부자였고 한데 며칠 만에 재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했을 때 물려줄 수 있는 거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막 부동산도 있고 뭐 과수원도 있고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막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죽었을 때 이 자식이 받아야 될 몫을 갑자기 며칠 만에 챙겨주려면 오늘날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적금도 깨야 되고 부동산도 처분해야 되고 그럼 제값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불과 며칠 만에 그거를 싹 해가지고 줄 만큼 이 아들이 참 소중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들이 먼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은 뭐 사마리아나 안디옥이나 뭐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나 어디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거죠. 뭐 아버지 재산이 한 100억이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뭐 빼고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나눠줄 몫이 보통 첫째 아들한테 2배 갑절을 주거든요. 아버지 재산이 90억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는 6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둘째 아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은 30억이죠. 그죠? 네. 30억 줬다고 칩시다. 네. 자, 30억 받아서 막 페라리도 사고 뭐 온갖 명품 뭐 하고 여자한테도 돈 많이 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한테 막 이렇게 문란하게 많이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뒤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막 흥청망청 썼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한 1년에 한 10억씩 써가지고 한 3년 만에 30억을 다 쓴 거예요. 네. 여러분 1년에 10억씩 돈 써본 적 없죠?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해봤거든요. 네, 조금 해봤어요. 어떤 엄청 수천억 자산가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한 끼 대접해줬어요. 저는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 식사가.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식사가 4명이서 먹었는데 4명이서 한 끼에 1,000만 원어치였대. 근데 나는 그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한 끼 먹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부자들도 사는 게 우리랑 다를 바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만큼 돈을 버는 건 어려운데 그냥 네 맘대로 써라 하면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3년 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그것을 다 탕진했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불경기야. 인플레이션, 막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막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갖고 있던 뭐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팔아. 그래도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다음 절이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돈 많은 또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좀 밥만 굶지 않게 시켜주세요. 제가 약간 노예가 되겠습니다. 몸종 같이 되겠습니다. 종놈이 될 테니까 저 좀 먹여만 굶어 죽지 않게만 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하층민들이 하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은 특히 더 돼지는 불결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냐면 돼지고기 먹이는 거, 돼지 기름 먹이는 거, 뭐 하여튼 돼지 관련된 뭐 하는 거, 돼지 피를 뭐 뿌리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한 150년 전쯤에 돼지 피를 그리스 제국이 유대인들한테 성전에다가 막 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 돼지에 대한 그 불명예스러운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가장 불명예롭고 흔히 말하는 3D 업종 있잖아요. 3D 업종 중에서도 3D 업종 그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는 돈 많은 그런 부잣집 아들로 흥청망청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함이 더 하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층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더욱 그렇겠죠. 예.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16절.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쥐엄 열매는 종류가 2개 있습니다. 이 당시에 쥐엄 열매는 2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사람들이 흔히 먹던 간식으로서의 쥐엄 열매가 있었어요. 같은 쥐엄 열매인데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맛있었어요. 먹을만 했고, 그래서 이 쥐엄 열매의 별명이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죠. 여기서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가 있어요? 광야에 메뚜기 없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는 비유적인 거예요. 광야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그 쥐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엄 열매가 메뚜기 같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 사진 보면. 그래서 메뚜기 같이 생긴 그 쥐엄 열매를 침례원이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먹을 만한 좀 맛이 괜찮은 그런 쥐엄 열매였어요. 흔히 먹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쥐엄 열매는요.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쓰고 맛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로 치면요, 우리 애완동물들한테 주는 그 개밥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개밥에도 막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그런 개밥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한마디로 개밥 같은 개밥 있잖아요. 진짜 굶어 죽지 않는 이상 먹지 않는 그런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페라리 타고 다녔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야 17절에 보니까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순간이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가 다 우리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다 그랬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과거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종종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힘의 한계에 봉착하고요. 내 삶의 그 구석에 막바지에 몰아넣고 온 세상이 나를 밟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그 스트레스와 분노와 짜증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고 있잖아요. 근데 내 삶에 컨트롤 안 되고 또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고 방탕하고 등등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런 거예요. 예.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예. 제정신이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딱 이겁니다. 아버지 집이란 뭘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란 뭘지,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18절 띄워주세요. 예.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 자, 이 18, 19절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참된 회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극한의 힘든 그 어려운 지경까지 가서도요. 예, 자막 내려주시고요. 극한의 지경까지 가서도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예, 그 정도로 극악무도해요. 간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출애굽 백성들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극한의 상황, 그 어떤 징계 혹은 내가 자처한 그 죄로 인한 어떤 대가들을 치르면서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 좀 어떻게든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에 가야겠다. 왜 회개가 아니냐면 여기에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아들은요, 아버지를 다른 사람하고 남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안 굶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금 앞에 그 지역에서 돈 많은 유지 중에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몸종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밥만 좀 안 굶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온전한 내 선하신 자비하신 아버지로 아직 몰라요. 그냥 누구랑 똑같냐면 그냥 돈 많은 아저씨야.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어때요? 그냥 그 아버지한테 일꾼으로 그냥 일이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바보 같죠?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말씀, 기도, 큐티, 교회 봉사 이런 종교 행위의 양을 많이 하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거나 평안을 얻거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닌데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건데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신 아버지 그걸 몰라요 잘. 그래서 평생 이걸 깨지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마다요. 뭘 아냐면 남이랑 다르네 이겁니다. 아버지가 남이랑 다르다는 걸 우리는 점차 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점점 더 깨가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요 구체적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들은 아직 회개를 안 했다. 그냥 후회만 한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사랑을 아직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양심에 찔리니까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일어나서 이 사랑을 느껴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면 우리는 알아요. 아, 남들과 다르구나. 대가성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구나. 나 자체를 내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종교 행위의 양이 줄어들어도 똑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를 많이 잘하고 있어. 막 성실하게 막 잘하고 있어. 남들한테도 칭찬받을 정도 그럴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보고 교회를 떠나보고 했다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사랑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원래 저도 하도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제 간증하고 또 다른 어떤 제가 옛날에 섬겼던 청년 간증을 해드릴게요. 저랑 그 청년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타고난 이 멘탈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의 습관에 잘 못 끊어내고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러다가 교회도 빠지기도 하고 참 방탕하게 살았어요. 특히 그 청년은 무려 3년 동안 대학도 안 다니고 취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했답니다. 이 오락기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그거를 3년 동안 밥 먹고 그것만 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중간에 만났을 때 손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 왜 했냐 하니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게임을 하도 이게 많이 해가지고 자막 내려주세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손목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 근데 기부스를 하고도 게임을 하는 거야. 참 굉장하죠. 네. 이게 인간의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잠깐씩이라도 3년간이지 안 해봐도 잠깐씩이라도 해보셔서 알죠, 다들. 네. 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드디어 3년 만에 나왔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3년 만에 어떻게 게임을 끊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냐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찾아왔대, 자기를. 또 어떻게 찾아왔느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이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게임하다가 이제 지치고 몸이 힘드니까 게임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또 하고 딱 눈 감고 이제 누워서 쉬는데 깨달음이 왔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탕자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적기 시작했대요. 게임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적기 시작했대요. 뭘 적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될 거 적고 감사한 거 적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적고 나니까 그 하룻밤 지났는데 마음이 달라져 있더래.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직장도 취직하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청년이 3년 만에 교회에 나오자마자 어떤 자매가 그 청년이 이게 죄송하잖아.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운 거야.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자매가 있었어요. 네, 그 자매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멋있다, 잘생겼다, 시집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대박이죠. 네. 근데 그 집이 부잣집이야. 부동산 거의 준재벌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취업도 시키죠, 집도 사줘, 자동차도 사줬어요.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게 사람 일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처음부터 주님과 있었던 사람도 없고 신앙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그 시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 비유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계속 마을 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계속 기다립니다. 몇백 미터 혹은 뭐 몇 킬로미터였을 거예요. 그거를 나가서 왜 마을 문 밖 어귀쯤에서 기다린다고요? 기다렸을 거라고요? 이 당시 문화가 마을 들어오기 전에 돌로 쳐 죽여야 돼. 왜냐면 그래야 남의 자식 안 망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가 사형당하지 않으려면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현대 사회하고는 달라요. 진짜 이랬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근동 사회에서 이런 일 많아요. 못 믿으시는 얼굴이네. 몇 년 전에도 제가 뉴스 봤는데 인도랑 저기 이슬람권 이스라엘 부근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죽었대요. 또 왜 죽었냐면 이 여자 딸이요. 외간 남자랑 뭐 혼전 임신한 거 혹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 친오빠들이 죽였대요. 지금도 그 동네는 그러고 있어요.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 그죠? 온갖 걸로 다 하거든요. 자, 진짜로 이 동네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딱 알아요, 이거를. 뭔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그 배은망덕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염치도 없이 그러면서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온 이 아들 있잖아요. 온 마을이 보면 다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들이 돌아와도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껴안아 버립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내가 가도 되나 양심에 찔리는데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딱 그 아버지 계신 집 동네 쪽을 봤더니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멀리서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맨날 마중 나와 있거든. 계속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주님이 항상 두 팔 벌려서 나한테 안 껴라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행위를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찾고 있어요. 막 부르고 있습니다. 애타게 막 매일 그러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근데 아들이 아들이 왔더니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기 달려갔다고 했어요. 자, 달려갔다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도 달리기가 금지돼 있었어요. 왜? 채통에 어긋난다고. 이 당시 중동 문화도 그랬어요. 제가 이 당시 중동 문화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세계사 전공이라 가지고. 근데 달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걸어가야 돼. 채통을 시켜서. 근데 뛰어간다. 그것도 가장 아버지가 뛰어간다. 이거는 진짜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살리려고. 그리고 반갑고 하도 보고 싶었어가지고 앉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다가도 못 치겠죠. 이게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도록 참소할 수 없도록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서야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알아. 아버지 사랑을 느껴보니까 이제 알아. 아, 이게는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구나. 오랫동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진짜 몰랐구나. 그럼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모를 수도 있죠? 이런 계기가 없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살았던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일수록 키울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마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아니면은 절제를 시키고 좀 훈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키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 계기가 있으면 아버지 사랑을 딱 깨달으면서 그때 참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취급을 안 했구나.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자비로우시고 전능한 그 아버지 대우를 해드렸나요?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니면 다른 게 생각났어요?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셨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로. 다음 구절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비교가 되죠, 확실히. 아들한테 하는 거랑 종들한테 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아들은 지가 종인 줄 알아. 종교의 양을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고 아니면 멀어진 거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거고 뭐 교회 건물에 오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거고 교회 건물을 떠나면 나쁜 거고 근데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교회 안 올 수는 없죠. 큐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런 오해 내가 나를 일꾼으로 아버지의 일꾼으로 여기는 그 오해에서 이제 확실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일꾼들에 대하는 거랑 자녀인 나를 대하는 게 다르네. 그걸 보면서 나는 자녀구나. 난 다르구나. 이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다음 구절 볼게요. 심지어 그 당시에 제일 귀한 음식이 어린 소입니다. 소는 농사에도 쓰고 너무 귀했기 때문에 어린 소, 다 자라지도 않은 이 어린 소, 고기가 제일 어린 소가 맛있대요. 어릴 때 더 야들야들하고 제일 귀한 거를 잡아다가 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뭘까요? 송아지일까요? 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잡아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도살하셨어요. 예, 피 한 방울까지 안 남을 때까지 다 도살하셔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먹고 즐기재요. 먹고 즐기는 게 뭘까요? 예, 우리 먹으면서 즐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를 왜 좋아하죠? 뭐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먹는 거 자체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 옆에 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막 먹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먹고 즐기자는 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서로 대화하고, 이게 사실 더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곧 교제를 의미합니다. 식탁,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서 밥 먹으면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친밀하게, 가족답게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즐기자는 겁니다. 먹고 즐기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4절 마지막 절인데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나의 이 아들은 시작. 나의 이 아들은 맨. 자, 이 아들이 실제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그러지 않죠. 네. 예, 자막 내려주시고요. 실제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적 단절의 상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고통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 영적 생명이 죽어져 있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근데 이 관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마을 어귀에서 우리를 맞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또 뭔 일 있으면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집 나갑니다. 가출 또 해요. 그러다가 또 집에 돌아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가 계속 이러는데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리고 잃었다가 되찾았대요. 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의 선하신 자원을 공급하시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아버지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 기쁨, 가정의 화목함, 보호받음, 이거는 집 나가는 순간부터 딱 끊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 같지 않게 살아요. 예. 아까 보면 돼지 열매 사료 먹고 그지같이 살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인데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신부는 아버지 자식이 맞는데,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돌아와서 있는 기간은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자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의 연장선상이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 선악과 따먹는 거, 내가 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 불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만 살지 마.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일을 했어요. 밭을 가는 농경 일을 했고요.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하는 삶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천국 가서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천국을 같이 관리해가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이 일 자체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스스로 일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이제 일하는 게 고생이에요. 물론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과 영적으로 침체되고 비패되고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집 안에 거하면서 일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대지 1번에 보시면 흔한 오해 봅니다. 자, 흔한 오해 자막으로 보시면 여기서 아들이 2명이 나와요. 소중한 아들이라고 했죠. 여러 명이 아니라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흔한 오해가 뭐냐면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만 탕자다. 탕자라는 건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계속 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일을 도와드려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사실은 탕자고 첫째 아들은 첫째 탕자고 둘째 아들은 둘째 탕자입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방금 그 자막 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왔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2절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탕자 비유는 바리새인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창녀들한테 하신 거예요? 그렇죠.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1절에 방금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둘째 아들.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을 때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첫째 아들인 거예요. 이게 흔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과 기도,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성전, 이 교회 건물 안에 자주 있고 많이 있고 오래 있는다고 해서 나는 탕자가 아니구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에 물리적으로 그 건물 안에는 같이 사는데 그 아버지의 진짜 자비하심을 모르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취급하지 않고 그러면 탕자 상태인 겁니다. 둘째 탕자보다 더 심각해요. 첫째 탕자는 왜죠? 얘는 물리적인 죄를 안 짓고 겉으로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자기가 떠나 있다는 상상을 못해. 나는 충성되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자막에는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러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거 보고 시기질투 나가지고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쟤를 위해서는 저 허랑방탕한 자식을 위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불만함을 갖고 불평을 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를 돈 많은 동네 아저씨라고 여기고 있는 건 똑같아요. 둘째 아들하고 탕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아직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지,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또 주님이 이런 식으로 아직도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탕자는 더 어려운 게 겉으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걸 몰라요. 탕자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온갖 봉사하고 큐티 하루도 안 거르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비유인 거예요. 오늘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탕자에 해당되든 둘째 탕자에 해당되든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탕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힘듭니다. 사는 게. 자, 예수님도 몸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대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첫째 탕자도 탕자니까 아버지 집에 물리적으로 뭐 교회에 거하는 것 혹은 뭐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바리새인들도 탕자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처음부터까지 다 외운 사람도 많았고 얼마나 종교 행위를 많이 했는데요.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돌아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가 됐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건 종교 행위의 양이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이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 딱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이 믿어진다는 건요 정말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 어귀에서 벌리고 계신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아버지 품 속에 딱 안기면요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나를 해주는 말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아버지를 신뢰하게 돼요. 이분의 품속은 나한테 안전하구나. 예.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서요. 이 아들 두 명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특히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종교 행위 뭐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품속에 안겨서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 자체를 신뢰하고 이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3번 대지 넘어갈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마칠게요.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단계 3가지에 대해서 나눌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까? 첫째 탕자든 둘째 탕자든. 첫 번째, 가출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저도 답답한 건데 제 자신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우리가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그 말라기 시대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멀리 인도에서까지 그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들고 와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예배가 역겹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종교 행위의 양을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온전히 자비하심을 그 믿고 신뢰하고 그 부분의 품속에 안기는 이게 예배 자체이고 진짜 헌신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마음 잡고 뭐 다시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게 자꾸 있다니까요. 마음속 뿌리에. 그래서 이거를 자꾸 걷어낼수록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거든요. 아버지 되시면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가 많든 적든 그리고 종교 행위조차 없는 상태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둘째 아들 상태인 거죠.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 가출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왜 읽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를 예수님은 평생 안 떠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안 떠난 상태, 종교 행위가 없는 상태, 있는 상태 이게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거는 상태.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을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내 멍에 와서 나한테 거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다.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안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몸이 피곤해서 쉬시는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 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난이도가 높은 일, 환경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 요소가 많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몸은 예수님처럼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직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가출한 상태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이게 있다가 없다가 하죠. 그럼 이게 없을 때는 또 가출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출한 걸 모를 때는 돌아갈 생각을 못 합니다. 자, 이거 알면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반가로 2번이요. 이렇게 됩니다. 반가로 2번. 그리워하기. 탕자가 오늘 둘째 탕자가 집 나갔을 때 자막 그 반가로 2번만 띄워주세요. 그리워하기입니다. 탕자가 집 나갔을 때 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온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요. 가면 좋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겪어봤으니까. 에덴 동산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시절처럼요. 그리움,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했었음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겨나요. 내가 가출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자, 마지막 단계 반가로 3번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갑니다. 예. 이제 가출한 거 알았고 그리워요. 그러면 이제 탕자는 집에 가면 돼요. 예. 집에 가는 길이 좀 멀 수도 있습니다. 예. 먼 지방까지 나갔었다 그랬잖아요. 가출을 누구는요 짧게 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버지 품속에서요 나가봐야 한 몇백 미터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좀 쉽겠죠. 근데 먼 지방으로 나간 둘째 탕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갈 정도가 되면 돌아오는데 좀 힘들 수도 있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집 방향으로 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언젠가 아버지 품속이 나와요. 마을 어귀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또 가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 품속에 안기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집 가출했다는 걸 인정하고 집을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집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내 집구석이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일수록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요. 먼 지방까지 안 가고 한 집 밖에 한 몇백 미터만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수록 금방금방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집 나갔다는 걸 바로바로 알아차려요. 심지어 설교를 안 들어도 알아차릴 때도 많습니다. 혼자 큐티하다가도 그렇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 집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마칠게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계신 곳이고 자막에 보이듯이 이거는 어려운 말로는 임재, 그리고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의 양도 아니고 물리적인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품속에 마을 어귀에서 그 안아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며 아버지와 즐겁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대화하는 그 친밀한 교제, 그 임재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품속이에요. 아버지와의 식탁입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나가 있는 상태, 가출한 상태는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적으로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거든요. 그렇게 순종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거나, 그 삶이 가출한 상태고 아버지의 보호와 품속과 그 집을 떠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주님께 순종되어지는 것, 순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아버지 품속이 있고 아버지와의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